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불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과 부르심 그리고 강한 후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 마지막 부분 13절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 이게 삼손이 본격적인 사사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삼손의 사사로서의 첫 장면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하여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부모를 조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부모가 이 결혼을 말립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여자와의 결혼을 고집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움직이는 삼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만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사답지 못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삼손은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딥나로 내려가는데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나시린 규례에 의하면 나시린은 포도나무의 속산을 먹지 않아야 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시린인 삼손은 포도와는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시린 삼손이 웬일인지 포도원에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나시린이 포도원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림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사자를 찢어 죽인다는 것은 놀라운 괴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삼손의 괴력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 능력 이것과 신앙의 성숙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능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가 신앙의 성숙이라든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신앙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졌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의 성숙, 다른 신앙의 삶으로 이해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젊은 사자를 가볍게 찢어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딥나에서 이 여자와의 결혼 문제를 잘 처리하고 돌아옵니다. 그 뒤에 결혼 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해 다시 딥나로 가는데 전에 죽였던 사자가 궁금해서 가던 길을 벗어나 사자의 주검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말라버린 주검에 벌떼와 뿔이 있는 겁니다. 삼손은 그 사자의 시체에 있는 뿔을 자기 손으로 떠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모에게도 뿔을 들여서 먹게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고 따라서 시체에 있는 뿔도 역시 부정한 음식이 됩니다. 나시린으로서 삼손은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되는데 삼손은 이 부정한 음식을 자기 손으로 떠서 먹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자신의 입에 단 것을 먹기 위해서 정결의 규례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자신의 부모에게도 시체에서 떠온 꿀을 들여서 부모도 부정한 음식을 먹게 만듭니다. 이 모습 역시 사사답지 못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10절 이하에서는 이제 딥나에서 열린 7일간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거기 보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연애를 베풀고 블레셋 사람 30명과 친구를 삼아서 놀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기는커녕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잔치를 벌이며 놀고 있습니다. 사사로서의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잔치 와중에 삼손은 흥이 나서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이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간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풀지를 못했습니다. 급기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면서 애걸복걸해서 답을 알아내는데 이 모습은 삼손의 아내가 삼손보다는 자기 동족에게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손이 여자에게 아주 약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답을 말하고 이에 삼손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은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 약속한 옷을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혼자 올라와 버립니다. 이렇게 결혼이 파탄 상태가 되어버리자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였던 블레셋 사람에게 주어버리면서 혼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14장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 삼손의 결혼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삼손이 사사로서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토록 놀라운 은사,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삼손의 삶이 엉망입니다. 일반 백성보다 더욱더 구별되어야 될 사사라는 사람이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엄히 주어진 나시린 드레를 아주 쉽게 파기해 버립니다.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잔치를 벌이며 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손은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자신의 일을 진행시키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오해하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그 일 자체가 삼손의 깊은 계략 가운데 펼쳐지는 일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삼손이 섬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가 섬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삼손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활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삼손의 죄악된 욕망을 하나님의 기회로 쓰셨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는데 삼손의 그릇된 욕망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결혼을 파탄나게 하시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게 하십니다. 블레셋과 싸우려는 마음이 없는 삼손과 블레셋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욕망을 따라 살고 죄를 짓고 살게 되면 마땅히 상한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막혀지지는 않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순종과 또는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심각한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반응이나 인간의 태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내가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쩔쩔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살아간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스스로 자유롭게 일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반응과 나의 모습에 종속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만약 내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불순종으로 쓰임받는 부정적인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잘 알고 언제나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해야 하겠습니다.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그려짐으로써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죄와 욕망을 버리시고 순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사사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와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어진 사명도 망각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가 있고 불순종이 있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도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배울 것을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쓰임받고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순종과 악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순종 가운데 부정적인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순종 가운데 긍정적인 도구로 들여지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또 기도합니다. 삼손이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의 은혜로 다시금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